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는 하셨으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은 이후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을 했는데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이복 형제 간에 통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의 누이 다말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근친 상간은 수간이나 남색하는 일만큼이나 죄질이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죽일지니라고 명령하신 범죄에 해당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로 인해 상사병에 들 정도로 갑작스레 연모의 정을 갖게 되었다가 통간한 후에 갑작스레 미워하여서 내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경고하신 일들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암논의 간음은 이후 압살롬의 살인과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일이 있은 후 2년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에 왕자들을 초대하여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타국으로 망명하여서 약 3년간 지내게 되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압살롬에게로 쏠리고 있음을 알아채고는 지혜로운 여인을 왕에게로 보내어서 자신의 두 아들 사이에 난 일의 해결을 왕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에 호소하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을 열게 됩니다. 이 요압은 아주 그 권력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라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압살롬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내다보게 된 것이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기는 하지만 2년간 대면을 허락하지 않는 징벌을 내립니다. 압살롬은 요압을 재촉해서 결국은 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 후 약 4년간 압살롬은 영모를 준비합니다. 호위병을 두어서 이제 왕의 어떤 면모를 과시하면서 이제 그 성읍으로 이제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왕의 송사를 대신 들어주는 척 하면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의 그 용모가 뭐 굉장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고, 그가 머리털을 깎을 때 보면 그 머리의 가락의 무게도 엄청나서 그 아주 풍성한 머리숱은 백성들에게 또 아주 매력으로 보일 그런 용모를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속여서 자기가 헤브론으로 가서 서원제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헤브론에서 선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이 되는 성읍이고 다윗이 오랜 도피 생활 끝에 이제 유다족 속의 왕으로 옹립될 때에 그를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바로 헤브론 사람들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자신의 통치 기반이 되는 중심 세력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기울어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영모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뛰어난 모사 한 사람의 지략은요, 천명 만명의 군사로도 대신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아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두고 급히 피신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사람을 붙여주시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길을 도피하는 중에 벌써 도피를 시작할 때 이미 회복의 길을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15장 18절을 보면 그렛 사람과 벌렛 사람과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과 함께 행진하는 길에 나서게 됩니다. 그렛 사람은 뭐냐 하면은 왕명을 따라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왕명을 따라 처벌하는 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병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벌렛 사람은 왕의 보발꾼이 되는 병사로서 왕명을 온 나라에 신속히 전달하는 파발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600인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했던 때로부터 다윗을 추종하면서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지금까지 함께했던 왕의 건의부대죠. 최측근 병사들입니다. 왕의 호위병이죠. 이제 그들이 왕의 편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언약궤를 다시 메어가라고 명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가 하시는 대로 받을 수밖에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참 받고 있으며 자기는 그걸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내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과 함께 유리방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다 모셔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와 함께 떠돌아다녀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시 메어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그들도 함께 가서 성읍에서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다윗에게 전해주도록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버금가는 모사가 이제 다윗에게 있는데 그의 오랜 벗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따라서 그 도피길에 나서게 되는데 다윗은 그도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압살롬 곁에 머물면서 아이도벨의 모략이 허사가 되게 하라고 명합니다. 다급한 중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의 응답에 다윗의 향후 성패가 걸려 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도피 중에 시종일관 그의 마음에 흐르는 기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을 부디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시종일관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예고하신 대로 네가 은밀히 행한 것을 나는 백주에 온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리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다시 돌아올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침착하게 해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 함께 갈 자들, 그리고 왕궁에 남겨둘 자들을 이렇게 침착하게 다 이렇게 고려하는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회개한 일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 4월 10일 월요일은 사무엘하 16장에서 18장을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낭패를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달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고 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구전 일이나 좋은 일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영광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이 준비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